알렉산더 피터슨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상에서 나왔듯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찬송이 우리 초창기 제일 서두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의 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개척할 적에 그 찬송이 서두에 불렀던 그 찬송인데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책은 한 번 읽으면 다시 읽지를 않습니다. 책꽂이에 두고 다시 읽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책꽂이에 꽂아둘 뿐 다시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은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다 마셔버린 빈병처럼 버림을 받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난 2000년간 버려지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샘물처럼 볼 때마다 늘 새로움을 주는 신비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 또한 생명의 책, 영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어떤 책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첫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책은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책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은 죽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신구약 합쳐서 66권인데 성경의 첫째인 창세기는 모세가 주전 1450년경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 100년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첫 책과 마지막 책 사이에 약 16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6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모두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기록자는 모두 40명 정도입니다. 기록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믿고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글로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이 사람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한 이후 여러 번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모두 다윗이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든든한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을 그리워하며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맥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하는 이 사람과 또 한 명의 친구는 실망하여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이여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0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이요. 동행을 하던 이분이 설명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가 성경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물론 동행하고 말씀을 들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니 그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이 마음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2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이요. 다시 발걸음을 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힘을 줘요. 용기를 주고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읽고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포도와 여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다 드러나게 하여 다 우리를 망신주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다시 다음에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며 그물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 있어서 그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받기 어려운 것이에요. 또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53km가 미터나 넘으며 길이가 21km, 넓이가 12km나 되는 끝이 안 보이는 대단히 큰 호수입니다. 제가 직접 이 성지순례 가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가봐도 정말 엄청난 호수예요. 이렇게 큰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5-6km 이상 힘들게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더구나 물고기는 낮이 되면 수초가 있는 호수 주변이나 아니면 아예 아주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당시 사용하는 그물로는 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어부 베드로의 경험이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던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말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하고 죄인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 위에 계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몇 시간 동안 회개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내 속에 묻어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행동을 끄집어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악한 모습,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강한 분들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신이 도덕적이기에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의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죄의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이미 전에 죄의 고백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죄의 고백이 잘 안 돼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험하게 산 분들이나 초신자들은 죄의 고백이 쉽습니다. 지금까지 죄 지은 것들을 용서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아니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의 모든 악함이 생각이 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을 보게 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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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라고 외치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58절에 돌로 치세. 돌로 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말씀의 심판을 받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러기에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과 뒤를 연결해 보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도 머릿돌에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 영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돼요. 주님이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물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말씀을 아멘하며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거나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나에게 주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자신의 실적은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첫 주에 신년 첫 주에 성경 읽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꼭 그걸 읽고 체크하면 1년에 이 66권 신구약을 다 탐독할 수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추한 영혼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소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날,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말씀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의 성업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저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자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밖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평안을 이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